아멘. 창세기가 다 아브라함의 기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의 기사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교훈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깨우침 3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 어떤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3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순종이라는 관점입니다. 순종이라는 관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따라가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도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표적인 사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의 번제물 사건, 이건 대표적이고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이기에 더욱 값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종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깨우친 교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조건으로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에게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순종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우상이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상이라는 깨우침이 있어요. 우상이 뭐냐? 자,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2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우상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형상부터 떠올려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무슨 부처상, 무슨 어떤 나무나 어떤 돌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깎거나 부어서 만든 어떤 형태들, 거기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신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신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할 만한, 내 마음을 위로받고 내가 안 될 때 거기에 의지해서 뭔가 풀어달라고 하는 힘을 부여하는 의미, 그것이 신적 의미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용품들을 말하는 거죠. 예. 옛날에 보면 동네 여기에 많죠. 성황당, 또 나무에 막 새끼줄 묶어놓고 오색 헝겊 묶어놓고 또 있죠. 동네 여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니, 그걸 뭐라 그래요? 천하대장군, 여장군 이거 있는데, 그걸 예? 장승장.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때 거기에 보고 비는 거예요. 뭔가 왜 빌어요? 뭔가 의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굳이 나무로 쪼개고 돌로 깎고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에 의지할 것을 만들어두는 그것이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전반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새기지 말고.
이 말씀 보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의 모든 것, 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라는 중심이 있어요. 나라는 중심.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좋고, 나를 위해 기쁘고, 나를 위해 소중하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내가 어떤 기준, 가치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유형, 무형의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어렵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모르세요? 이해 안 가세요? 나를 위해 예배가 드려지면 우상이에요. 이 예배도 우상 섬김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배가 나를 위해 드려지는 것,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배가 나를 위해 드려지니까 나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증거예요. 예배가 나를 위해 드려지니까 예배를 나를 위해 참석을 하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사건이 생기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니까 나를 위해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 더 아름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누구나 다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이것이 바로 좋은 예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후반부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상의 두 번째 의미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내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아닌 척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없다 하지 마세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통해 이 땅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거세요. 먼저 뭘 거냐 하면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안전과 형통과 평안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그 포기한 것 대신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복의 약속이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대한 약속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약속은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기 때문에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더 큰 기대와 더 큰 희망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세월이 가는 만큼 더 절실해집니다. 아주 절실해져요. 기다려지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사라 외에 다른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죠. 그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니다라면 무언가 확실한 실체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절실해지고 조급해져요. 그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침내 아들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아들 이삭은 그가 간절했던 만큼 이제 그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만큼,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간절했던 만큼, 그리고 절실했던 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세요. 뭐라고 말을 건네시냐면 창세기 22장 2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불러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가득 차버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만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의 사랑은 숭배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뭐냐면 사랑과 숭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의 대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둔갑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있죠? 우리도? 있죠?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대체돼 버린,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안에 그 사랑의 대상이 가득 차버린. 저는요, 토요일은 절대 외부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오로지 주일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오로지 토요일은 그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저를 아는 동창들이나 아는 친구들은 토요일날 예식이 토요일날 많잖아요. 저한테는 아예 청첩장을 안 보냅니다. 보내봐야 안 올 것이고 오히려 보내는 것이 부담을 준다고 해서 안 보내요. 그러니까 저와 약속을 하려는 분들은요, 오히려 아예 토요일날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원칙을 깨버렸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검도를 하는데 검도 대회는 항상 일요일만 있어요. 주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포기하고 그냥 안 가도 돼요. 근데 몇 주 전, 3주 전인가 4주 전에는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검도대회를. 안성시장 매쟁탈 검도대회. 거기서 준우승했어요. 은메달 땄어요. 근데 그날은 토요일날 하니까 주일날 하면 아예 포기되는데 토요일날 한다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사모도 제 아내도 계속 얘기해요. 토요일은 여보 좀 미리 준비하고 좀 가면 안 될까? 아들놈도 뭐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칙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갔다 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무서운 거는 10월 초에도 또 토요일 날이 한 번 있대. 이 경기도 쟁탈, 누구죠? 경기도지사 이 배래. 이것도 가야 돼. 토요일 날 제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래야 주일을 준비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잔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 잔혹해 보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시험.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이삭을 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어요. 모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최종 종착점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길 건너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는 죽어요. 그런데 장사되었는데 어디에 장사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어도 눈이 새하지 않고 흐리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력이 새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전에도 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나지 않은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의 무덤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모세의 무덤에 제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본의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상화되어 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모세가 그 이름에 오명을 가질까 봐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어떻게 보면 잔혹한 것 같은 신의 이야기만 있는데 어디에 여기 사랑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목하세요. 지금 성경 봐봐야 아무 몰라요.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봐봐요. 제가 하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여기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1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게 12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이상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조금 전 12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왜 그럴까요? 왜 이제야 알았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정확한 말씀은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는 이 말씀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몰랐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안 되는가요? 수준 미달인가요? 아니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주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농이었나요? 허풍이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에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을 왜 그 마음도 아직 하나님 모르고 계셨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비밀에 붙여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두고 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마저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낯이 두려워 낯을 피해버려 숨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셔요. 네가 여기 있지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네가 여기 있었구나 부르시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자진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자진해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어버렸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알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명확한 대목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이 손이 닿는 곳에 심으셨어요.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절대 자유롭고 절대 분명한 의지로 하나님의 결정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찬성해 주고 따라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은 어느덧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결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의문이나 거부감 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더 이상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에게 강제나 억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미 하나님보다 더 이삭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상태에서 이삭이 더 중요한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이 이삭을 자신의 중심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켰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했다면 사랑의 대상이 숭배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그 이삭을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이 이미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고 강제가 아니고 억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여지를 만들어 두신 것.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신의 전부로 삼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유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억지로 시킬 수 있어요. 안 하면 벌 주고 하면 복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고 그들의 자유의사를 절대 존중해 줄 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없어요. 이 사랑은 흉내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니까 여러분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주일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 나고, 주일 예배 빠지면 가다가 쓰러지고, 하나님께 반항 안 하면 한 번 하면 벼락 맞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빠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헌신과 봉사,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줄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와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직접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갈 때 질투까지 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답해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인정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 되시기를